예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히브리 5장 6절로 10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며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인데,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가 하면 그분이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냐 하면 눈물의 간구로 얻은 소원, 눈물의 간구로 얻은 소원.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한 기사는 히브리 7장 1절로 3절과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 7장 1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세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빈 자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은 어디에서 만났느냐 하면 창세기 14장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때에 소돔 왕이 샤우의 골짜기로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히브리 7장 1절에 설명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분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면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 34편 18절 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정이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 하나님께 통회 기도를 하는 그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살아 곧 주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3장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거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기도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2장 4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행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짐승 중에서 좋은 걸 끌어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양과 소떼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명령을 순종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이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무엇이가 더 낫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청산할 때 하나라도 틀릴까봐 정신을 차려 청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청산할 것을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해라. 마음으로 뜨겁게
순정함을 배워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야고보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읽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보고 실천하고 깨닫는 자니 이와 같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 말씀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었고 느헤미야 9장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며 명령과 주께서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미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육신의 아비나 육신의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나 영적인 어머니 교회 순종하기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올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도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소원이 많았습니다. 누가 소원이 있었느냐 하면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 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서도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대적을 다 물리치기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늘의 태양과 달이 스톱한 것은 오늘날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과 하늘에 달이 머물렀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해야 스도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스톱하니까 해가 스톱이 됐습니다. 해는 무엇을 말했느냐? 이거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만 이적 기사를 행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이적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해는 무엇을 말했느냐?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중천의 수도, 하늘의 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도하니까 해는 넘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존재하며 넘어가지 아니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냐. 달도 스톱하니까 달이 멈췄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달은 뭐냐? 해는 하나님, 달은 해의 짝인 달은 교회를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인이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여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었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며 해인 하나님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을 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해인 하나님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스톱하니까 해와 달이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인이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을 밟았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사도가 전한 승리의 면류관. 해를 입은 자가 교회 안에 있고 머리에는 12사도가 전한 복음의 승리의 관을 썼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아 너는 스톱하니까 해와 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스톱된 것은 이거는 여호수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28절로 30절에 보니 삼손이 주께 부르지도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소서 하고 두 기둥 사이에서 두 기둥을 밀었더니 그 두 기둥이 쓰러져 그 위에 있던 사람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오징어같이 납작하게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말하기를 무엇라고 했느냐. 삼손이 죽게 부러지셨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둥을 밀었을 때 그 두 기둥이 무너져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고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엘리야가 발과 세라 묵상에게 경배하는 신을 섬기는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경쟁을 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과 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발이여 발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이 제물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고 몸을 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쳤으나 불은 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러가고 엘리야가 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는데 12돌로 쌓고 12돌은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쌓고 나무 위에 소를 잡아 올려놓고 물로 몇 바퀴씩 붓고 기도원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주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 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돌 안에 물은 핥은 것 같이 되었더라.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50명을 그리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모조리 다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아니한 땅에 비오기를 기도하기 위하여 가밀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인 하나를 데리고 올라갔어. 너는 저 먼 바닷가를 바라보아라. 무엇이 일어나는가 보라고 엘리야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두 번 기도하고 무엇이 보이냐 안 보입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엘리야 선생님이여 저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걸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자, 비에 막힐까 두려우니 이제 우리가 빨리 내려가자.
왕에게 큰 빗소리가 들리니 빨리 내려가소서 하고 엘리야도 내려가는데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왔어.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그 온 성전에 가득하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하는데 얼마나 제물을 드렸느냐 하면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총 14만 2천 마리나 드렸던 것이. 드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모든 제물을 다 살랐던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그 다음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예,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오. 예.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할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강한 바람과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불꽃과 그 다음에 120문도 전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120문도 전체에게 나타났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는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의 간구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하면 여호수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다음에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한다고 하며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 두 번째, 회개의 기도. 세 번째,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하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로 여러분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멜기세덱의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한 것과 같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이 힘쓰고 애써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힘쓰고 애써 기도하게 하시며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여 의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여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가 기도할 때 그의 소원을 응답하신 내 주 예수님,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